7주년을 기념해서 바자회 하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한 소정의 수익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노력과 또 땀방울이 흘려서 한 230여만 원의 그런 순수이익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엔짜익 우리 베트남 아이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어렵죠. 뭐 살아가는데 한 분 한 분이 작은 거 아닌데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뭐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정성을 드린다라는 거, 이런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연초부터 계획하고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라면 함께 동참해서 연말을 기도 가운데 결실하고 잘 마무리를 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좋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혼이 기쁘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행적은 다 그것에 맞게 행하고 있고요. 스스로가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게 주님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의 정신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두 번째 파트는 6장에 나타나는데 주의사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구제, 선행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 잘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의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말에 집착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리러 온 거니까. 또 설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말을 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을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얻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진심이 될 겁니다. 이렇듯 주의사항을 주신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주의사항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것이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범은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짧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문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유대인 배경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보통 기도 습관이 하루 3번 기본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자기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시편도 기도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송하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보통 그걸 3번을 하는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문헌을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하루 3번 암송을 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은 주기도문을 했다,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전통은 교회사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보면 학생회 다닐 때 보면,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 항상 주기도문 하는데, 마칠 때는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가 보구나, 뭐 그렇게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하시기 바래요.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뭔가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되고 그 비전을 탐험하고 실천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기도문이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램.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를 따라 때가 됐을 때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딱 한 번 있다고 해서 독생자인 겁니다. 외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딱 한 번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옛날에는 예수로 환생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로 환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이고 가짜죠. 왜? 딱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뭐 무슨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수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 비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완성해 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네?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구나 라고 하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주기도문은 할 줄 아세요? 주기도문 할 줄 알면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교회는 좀 다녀봤네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부 다닐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꿈에, 그 비전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비전을 함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비전이죠. 근데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탐험이 필요해요. 탐험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날 어제 했던 그 원장, 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사인 그 양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다 결국 그가 발견한 꿈,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실행 방법으로 바로 낙도에 선교하는 일을 잡았죠. 의뢰 선교. 그게 바로 탐험이에요. 탐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있어요. 허락하신 게. 이런 직장을 주신 것은 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 것인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서 나도 작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걸 실천하는 것. 그는 의료 선교로 낙도에 있는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일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 곧 내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 그런 결단, 그런 실천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서 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게 허락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정죄 아래에 있다. 그냥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룰지 탐험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비전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의미는 뭐냐? 그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아버지께 아들이 말하듯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아들이 말하듯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 하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언제든지 내 뒤에 든든한 지지요 울타리요 항상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좀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옛날 막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때리고 또 막 아무튼 손에 끼치고 그러면은 아마 좋지 않은 느낌을. 근데 여기서의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라도 늘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의지, 의탁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가 모르고 있을 때라도 늘 나와 함께 했었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고맙고 감사한 분.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분. 그런 마음을 담아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이 그냥 물씬 느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자녀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했어요. 안 보내니까 그들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만큼 내가 아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아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늘 지키시고 곁에서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 진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다라고 믿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무한 신뢰하고 무한 의탁하면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는 분이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간증을 듣고 그 잔상이 남다 보니까 그 양반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 헤맬 때 하나님께 대한 어찌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결국 그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준비시키려고 연단하신 거고,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라는 걸 결국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 힘내십시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참 공감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막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것보다 더 깊이 헤아리고 더 멀리 헤아려서 지금 여러분들을 연단하거나 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의심이 가고 혼란이 올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아버지, 끝까지 그분 신뢰하고,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절대 못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정신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자녀들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분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원수 앞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상차림을 받고 축복받을 날이 오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십니다. 자식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 마음을 닫지 말고 틀어진 길로 삐딱하게 나가지 말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그분과만 기도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늘에 계신 초월자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혼자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펼치는 도구, 실행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실천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지만
실천이 곧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아니 지금도 공중에 환상으로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시고 막 축복도 내려주시고 막 보이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어쩔 때는 저도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모두가 다 우린 주님의 소유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바꾸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이 뭐 앞뒤가 잘 맞는지 논리적인지 또 뭐 말이 그럴싸한지 감동적인지 어쩐지 그런 거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는다면 들립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러 가서 막 나의 중심적으로 내 원하는 것만 막 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재현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들려요. 누구의 말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의사도 자기의 사명이 낙도에 선교를 하는 거. 근데 선교하는 것이 다 잘 받아들이고 좋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의심하고 또 나쁘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큼 힘있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을수록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집니다. 다 포기하고 다 떠나가고.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도 그런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그런 거에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고 포기하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이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뭔가 결정체가 나와요. 그걸 믿음의 결정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정체로 짓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겠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지푸라기, 풀, 나무, 쉽고 편한 인간적인 것들로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언젠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남는 거 없을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많은 마음의 갈등, 또 환경의 불편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갈등 있죠. 다 극복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정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탐험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나도 열심히 또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새기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이 땅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 뜻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막 밀어붙여서 결국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인데, 보면은 이게 불이 붙은 건데, 그게 불이 붙은 건데 불이 안 붙어요. 뭔가 불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좀 불꽃이 탁 일어나는가, 이제 잘 타겠지 했는데 금방 꺼뜨려 버려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게 불꽃이 탁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 피워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금방 꺼뜨려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붙여놓으면 꺼지고 붙여놓으면 꺼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올라서 다 역경 어려움 밀어붙여버리고 여러분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정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짜처럼 편하게 되는 건, 그건 믿음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불을 피워나가십시오. 그래서 꼭 뭔가를 이루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식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그걸 구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시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꿈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자유롭게. 저 북한을 보세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더 최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인지를 알고 계시고 사실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그 바람을 타면 날아오를 수 있지만 자꾸 그 바람은 그렇게 불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행동을 하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렵죠. 처박히고 꼬꾸라지고 연날리듯이 바람을 타야죠. 언제까지 달리기연만 하고 있냐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달리기연이라고 했거든요. 날릴 줄을 모르니까 바람이 또 없거나 그러면 막 뛰어가야 날아올라요. 멈추면 같이 떨어져요. 또 뛰어가야 날아오르고 멈추면 떨어져요. 언제까지 달리기연만 날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실을 풀면 그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오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될 법한 사람한테? 쟤한테 맡기면 잘하겠구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그 가장 귀하고 꼭대기에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은 똑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1조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이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로 이룹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간증은 저에게도 아주 큰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돈도 벌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일부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 채워주십시오. 그러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뭐 10여 년 넘게 15년 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전까지는 나 하나 사는 것만 급급해 살았죠. 뭐 누가 내 눈에 들어오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오기나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가정에 와서 또 가정 일에 시달리고, 자녀들에게 시달리고, 부모들을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시간이 없죠. 능력도 안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가 계속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해봐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계속 또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생은 도는 거예요. 돈도 돌고 돈다고 돈인 거예요. 내게 부어주시면 나도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엔자잉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또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신 대로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도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일부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일부분을 늘 갖고 사는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예요. 늘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비전을 잊지 않는 거죠. 늘 그 기도를 하면서 나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고, 실천해 나가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계속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많이 주셔도 좋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이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적게 주셔도 너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용서의 강을 건너 하나님과 화합하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나도 저 사람 용서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건데, 사실은 거꾸로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베풀며 사는 거죠. 나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는 건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을 또다시 반복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막혀 있으니까. 아니 왜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습니까? 네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마음을 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신 아버지예요.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용서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라.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마음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라고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50보 100보 똥 묻은 겨 묻은 게 나무랑 껴기지 뭐.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하시고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바꾸는 거죠. 기도로. 그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독교인의 실천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니까 철커덕, 이러니까 끝, 또 여기 가서 또 부딪히면 또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기서 또 끝, 또 그냥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늘 열린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대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베푸신 은혜가 왠지 모르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주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겠느냐.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이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철커덕 하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입지 못하고 정말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에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또 세상에 임하면서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주중에 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제가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산다고 사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그 양반 얘기처럼 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가 먹고 살려고 물질 밝힌다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막 헌금 얘기하기가 정말 저는 싫어요.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나서서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헤쳐나가고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에 모 집사님이 찾아와서 한 15년 만인가 20여 년 만인가 대전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제가 전도해서 남편도 전도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잘 살다가 은혜 받고 어떻게 살다가 뭔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다짜고짜 찾아오셨더라고. 와가지고 우리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권사님이 간혹 우리 권사님들께서 밭에서 뭐 이렇게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문에 걸어들고 가시거든요. 권사님들이 오셨나 해서 문을 훌쩍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 목사님 덕인 것 같다. 은혜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것이 죄스럽다. 그래서 그거 털어버리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개념치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전 다 잊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감동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그게 마음에 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떠오르고
그래서 망설이고 몇 번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짜고짜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저도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하고 보냈는데 금식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시고 어디서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고 또 실제 잘못을 저질러서 해를 끼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은혜롭게 헤어졌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용서의 마음을 갖고 대해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해라. 세상을 용납하고 악할지라도 해를 끼칠지라도 변화시켜라. 기도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용서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실현돼서 세상이 변하는 거지 내가 막혀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이 의미와 이 가치를 새기면서 여러분 기도에 나가시고 많은 열매 맺고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실현되기를 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감히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실망과 또 상처와 미움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